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행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이 세상에서 잘 먹고 또 잘 살고 그런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사실은 모든 우리의 삶의 환경을 초월한 그런 내적인 기쁨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인기가 많은 것도 아니고 또 권세나 권력이 많은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행복은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 그 마음 상태에 따라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짧은 말씀, 본문의 말씀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 산상수훈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름 아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가난이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말에는 가난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밖에 없지만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에는 두 종류의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페나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그저 일반적인 의미의 가난입니다. 비록 먹고 살기가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거나 굶고 살아야 될 그런 수준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프토코스라는 말입니다. 이 프토코스라는 말은 철저하게 가난하다, 지지리도 가난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예 먹을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빌어먹거나 구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수준의 가난을 말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진짜 거지예요. 진짜 거지.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게 부잣집 대문 밖에서 죽을 때까지 평생토록 구걸하다가 죽어간 나사로 있지 않습니까? 이 거지 나사로가 바로 이 프토코스의 가난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이 5장 3절 말씀, 이 본문이 말씀하는 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할 때의 가난이 바로 이 프토코스의 가난이에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이게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는 상태의 가난이에요. 프토코스의 가난입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이것은 어떤 물질적인 그런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가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면적인 가난이에요. 이 영적인 가난이에요. 이게 하나님 도움 없이는 도무지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완전히 핍절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일까? 성경에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대표할 수 있는 한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 나오는 세리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함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더러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여기는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나는 저 세리와 같이 기도할 수 없다. 그렇게 하면서 따로 떨어져서 기도를 해요. 근데 뭐라고 기도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는 저 세리와 같이 토색하고, 그러니까 토색한다는 것은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불의하고 간음하는 저런 더러운 인간들과는 다른 인간입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제가 저 세리놈과 같은 그런 부류가 아닌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가 이래요? 내가 어떻게 저런 놈하고 같은 그런 인간이 아니라서 감사하다 뭐 이런 식의 기도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요 자신이 이 저 세리처럼 더러운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렇게 타락한 인간들과는 이게 구분되는 나는 너무너무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요. 그리고 11조도 잘한다라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이 영적 상태는요, 이 하나님이 별로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는 말로는 너무 잘 믿는 사람인데, 그리고 종교적인 의무도 성실하게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한마디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의를 과시하고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믿는, 그 예수 믿는 그런 대표격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이 바로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바리새인처럼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 나는 선하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 속에 할 수 있는 대로 의롭게 살아야죠. 교통질서도 잘 지키고요,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되고, 세금도 꼬박꼬박 내고, 우리가 그렇게 의롭게 살긴 해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그런 행위들로 인해서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 이렇게 의롭게 산 사람이니까 나를 보상해 줘야 돼요, 나를 축복해 줘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자기의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의로운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러다 보면 자기보다 의롭지 못한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여기 오늘 이 누가복음에 있던 이 세리처럼 그런 사람들을 그냥 깡그리 무시하고 정죄하게 되면 이게 자기 의를 쌓게 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요, 심령이 부유한 자예요. 가난한 자가 아니라 심령이 부유한 자. 자기 의를 자랑하고 나같이 예수 잘 믿는 사람 나와봐 하고 스스로를 과시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에요. 나는 저런 죄인 사이비 크리스천들과는 달라 하고 거절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반면에 이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들어보십시오. 그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을 두드리면서 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뭐 기도가 길지도 않아요. 그냥 이 한마디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물론 세리는 정말 실제적으로 보면 정말 죄인 맞아요. 못된 인간이에요. 이 세리가 어떤 사람이냐? 자기 나라를 침략해 들어온 이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 정부에 빌붙어 가지고 자기 민족을 착취해요. 세금을 막 걷어들이는데 그 세금을 막 뻥튀기해서 걷어들여서 일부는 갖다 바치고 일부는 자기가 착복하는, 자기 배를 채우는, 그러니까 유대 민족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매국노 중에 매국노죠. 이 얼마나 악한 자입니까? 손가락질 당해도 마땅해요.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이 세리는 자신이 얼마나 몹쓸 인간인지를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더러운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 죄인됨을, 무익함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자신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의로움이 전혀 없음을 발견하고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항복하고 의존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처럼 무능력하고 자기처럼 추악한 죄인은 하나님의 자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드시면서 누가 더 의로운지 아느냐? 바리새인이 의로운 게 아니라 이 세리가 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대표격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거나 이러지 않고 소득의 11조 잘 내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이런 사람, 바리새인 같은 이런 사람이 있고, 반대로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이런 세리 중에서 여러분 생각에는 누가 더 의롭다라고 생각이 드셔요? 우리 생각에도 당연히 바리새인이 의롭다라고 생각이 들죠. 겉보기에는. 겉으로는 그가 더 의롭게 살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세리가 더 의롭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세리가 백성을 착취하는 것을 의롭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또 바리새인이 불의를 행하지 않고 11조를 드리는 것이 의롭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인정받게 되는 것은 자신의 죄인됨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줄 아느냐 못하느냐,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인됨을 보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줄 아는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였던 베드로, 이 베드로도 심령이 가난한 자였어요. 그는 예수님을 이제 처음 만난 곳이 갈릴리 바닷가인데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근데 고기가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저 물 바닷가 밖에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요. 그래서 이 갈릴리의 잔뼈가 굵은 사람 베드로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같은데 깊은 곳에다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어이가 없어 하면서도 아마 그물을 내렸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물이 막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은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물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고백은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세리의 기도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세리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는데 이 베드로는 주님 앞에 무릎까지 털썩 꿇으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는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중에 자기는 최고라고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물고기 많이 잡는 것이 자신의 유일한 삶의 목표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랬던 그가 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가 깨달아졌던 거예요. 나처럼 더러운 죄인은 이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가까이 할 수도 없는 존재다. 이게 깨달아지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처럼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울 줄 아는 사람, 베드로처럼 무릎을 꿇고 나를 떠나시라고 고백하는 사람, 나는 죄인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고 인정하고 통회하고 자복할 수 있는 이런 사람, 그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능력자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영적인 거지, 영적인 파산자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들에게 행복이 있다. 이들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도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입니다. 나는 무기력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이 모든 인류는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인류는 다 죄에 팔렸어요.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다 죄에 팔려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맞아요. 근데 인간은 딱 두 부류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그런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죄인된 인간들은요, 이 본질적으로 심령이 가난하지가 못한 것 같아요.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 보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 그랬거든요.
본질상 사탄의 자식이었고 진노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심령도 가난하지 못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죄가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 죄의 시작은 바로 자기 자신을 높이는 죄예요. 높여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하나님의 지위를 욕심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려고 했던 사탄의 범죄가 그랬고, 그 사탄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인간은요, 심령이 가난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정말 참으로 심령이 가난한 한 분이 계셨어요.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몸소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분은 높고 높은 보좌에 앉으셔야 될 분입니다. 그런 그분이 낮고 천한 이 땅에, 그것도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그것도 가장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집안, 정말 하루 먹고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그런 집안에 태어나셔서요, 이 갈릴리의 가난한 그 민중들과 동고동락하셨어요. 지극히 높고 존귀하신 분이신데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그 가난한 사람들과 동질감을 느끼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신을 비웠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을 철저히 비우셨어요.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삶은요, 실제적으로도 가난하셨어요. 그분은 먹을 것, 입을 것, 거처하실 것, 심지어는요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신 분이시라고 본인이 고백했어요.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난한, 실제적으로도 가난하셨고 심령도 가난하셨던 그분이셨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할 사람 역시도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천국의 주인이시거든요, 우리 예수님.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이제 가사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세요. 그러면 이 천국을 소유할 사람 역시도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심령의 소유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내 마음속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할 때에, 그때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도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가난한 심령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가난한 심령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에 나도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행복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천국이 그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의 것이 된다. 자, 이 말씀은 심령이 가난해지면 천국을 그에게 보상으로 주겠다, 그래서 그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미 천국을 가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의 주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렸기 때문에 이미 천국이 내 마음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그런 의미예요, 이 뜻은. 여러분, 천국의 주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의 주인 되셨습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 천국을 가지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행복한 자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따 부를 찬송가 429장이죠. 내 영혼이 438장이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후렴구에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고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어디든지 우리는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의 초창기 부흥사였던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6.25 전쟁 무렵에 목포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다가 이 공산당에게 붙잡혔어요. 그래서 끌려가서 심한 고문과 또 조롱을 당하며 나날을 보내셨는데, 어느 날 한 이 공산당원이 이 목사님을 끌고 가서 또 고문을 해요. 고문을 하다가 아주 냉소적인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영감, 나한테 천국 좀 보여줄 수 있나? 하면서 발길로 걷어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발길로 채이면서도 예, 보여드리지요 하고 말했습니다. 야, 죽어서 가는 천당 말고 지금 당장 보여주란 말이야 하고 또 발길로 걷어차요. 예, 지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목사님의 말에 공산당원은 어떻게 보여주냐 하고 또 발길로 걷어차요. 그때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 본점이야 내 소관이 아니니까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천국 지점은 내가 보여드릴 수 있지요. 그 천국 지점이 바로 제 마음입니다. 제 마음에 천국이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 이성봉 목사님의 마음에 있는 천국이 아무리 발길로 채인들, 모욕을 당한들 이게 빼앗길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렇게 자신을 모욕하고 때리고 고문하는 그 공산당원을 미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를 축복했을 거예요. 왜요? 그 목사님 마음에 이미 천국이 임했으니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천국이 임한 것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보다 순복하는 성품을 가졌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귀한 성품을 가졌어요. 그래서 기꺼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 무시해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돼라고 여겨요. 그게 자기 의로 사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고 자기 속안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의 것들에 목말라 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이 가진 것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갖지 못한 것,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들을 항상 바라보고 부러워하고 그것이 채워지지 못해서 날마다 불만족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삶. 언제까지 그렇게 사시겠느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주님이 주시려는 행복, 이 참된 행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의 의식 가운데서는 아무리 목사님 그렇게 말해도 나는 부자가 되고 싶고 나는 건강하고 싶고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싶고 그렇게 돼야지만야 나는 행복할 것 같아. 여러분의 의식 가운데는 그것을 외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 세상에 찌들었다는 거거든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그게 내 마음에, 내 피부로 다가오지 않아요. 근데 그게 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져야 돼요. 물론 세상에서 잘 되고 건강하고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이런 것들을 죄악시하거나 폄하하고자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고작 우리에게 그런 것들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셨을까?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병 고쳐주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려 죽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겨우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려면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하면 되지 왜 굳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냐 말이에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지 않았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자가 되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마음에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영적으로는 거지에 불과할 뿐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비록 이 땅에 내가 소유한 것이 적을지라도, 내가 남들만큼 잘 되지 못했을지라도 내 마음속에 주 예수님을 모셨다면 우리는 엄청난 천국을 소유한 자예요.
엄청난 보화를 가진 자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히 행복한 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심령이 가난한 또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그는 진실로 천국을 소유한 자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가난한 심령이 목격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 가난한 심령이 묻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간관계가 가난한 심령을 실천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가난한 심령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에 계신 예수님, 그분의 다스리심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임할 것이고, 그 가난한 심령으로 오늘도 천국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임하였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자 되었음을 또한 믿습니다. 주님, 이 기쁨, 이 행복 결코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 행복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 마음에 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에 오로지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먼 훗날 들어가게 될 천국의 삶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